그래야 한 주도 잘 지나셨습니까? 정말 요즘 너무나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도 힘든 시국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령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 받을 때에 시온의 대로를 항상 갈 수 있도록 그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오직 기도에 이유가 없다고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4장 8절의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하는 믿음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함 받는다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고 그 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지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찬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를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씀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동일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전제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 사람들도 그때는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도 문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광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가족처럼 형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의의 심판에 있기 전에 먼저 아들을 보내줘서 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공의의 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자 은혜를 먼저 받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은혜가 없고 오직 공의만 영원히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는 뜻,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라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우신 분이라는 뜻과 동일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수준에 쫓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믿음, 불순종하는 오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강단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그리고 성도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 같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인침받고
침례세례 받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은 물로 침례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침례세례는 성령을 모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나 안수 받을 때는 성령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 먹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만약 의식적으로 침례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기도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은 성령의 힘을 얻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는 경제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다해 나라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심치 않고 구하는 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복과 함께 응답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모친은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랄 때 하인들께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의 모친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그렇게 얻은 포도주는 그날의 잔치를 더욱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남겨주십니다. 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은 채 7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에 1시간씩 기도했다면 7시간을 계속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바다 위에 구름이 일어나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왕상 18장 42절에 45절의 말씀, 이처럼 가물어서 메마를 때에 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지금 현재 나라가 너무나 위기 상황이 있고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폭풍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또 매스컴을 타서 2, 3일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뉴스에 듣게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폭풍이 떠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도 왔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면 위와 같은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어찌 보면 적당한 고통은 영적 긴장감으로 인해 믿음 생활에 유익을 주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와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무장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함으로 이어져서 결과는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늘 기도와 더불어 마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생명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힘없는 기도와 순종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서 복을 얻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온의 대로라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했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그분이 육체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은 이에 대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성령이 오지 않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의 힘을 정말에서 깊이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집중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듣는다면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생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순전한 사람이 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받으시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각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창조된 언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과 약속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집내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를 의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령으로 받을 것이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교리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주의 명령으로 받아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주는 집례와 예수의 집례와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집례와 세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19장 1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례 세례를 받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사람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함으로 하늘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주는 집례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집례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것이 집례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은 집례 세례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외환으로 받은 집례 세례는 성령의 역사가 즉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참 많은 사역을 하는 중에 기억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상 임신을 하는 어느 처녀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손원전 날이라 깨끗이 나았어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며칠 후에 저에게 예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와서는 제가 이렇게 깨끗이 치유받아서 이렇게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배가 한 7, 8개월 정도 불렀는데 전혀 못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한 그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서 일을 할 때는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적인 부분에 무엇을 먼저 제일 우리에게 표적을 남겨줍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그것이 방언의 은사적인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7절에 11절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을 밴붙이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영분별을 하며 각종 은사들을 또 능력으로, 방언으로, 동력함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체험치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체험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사의 시작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작하다 말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오해 때문에 성령의 해방이 참여한 바가 되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 흔적이 욕을 보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죠. 누군가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체험을 해서 간증을 하고 기쁘다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듣는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들으면 어머 저분은 저 귀한 은사가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러면 나도 저는 믿음을 가져서 사모하고 구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가실 때에 주님은 더욱 그분을 꼭 찾아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 때론 저가 목회자이기는 하나 때론 목회자들도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는 특별한 것이요 남의 한 것은 잘못된 것처럼 또 혹시 신비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령의 임한 체험은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엄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고 온순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수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방언하는 것으로 족하게 충분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깊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언어가 자연스럽게 깊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표적들을 느끼며 전심전력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전심전력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영예기도 즉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더욱더 충만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내가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사를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명과 힘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심령의 시험의 대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사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령 충만되어 성경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히 전해야 할진데 교우 관계도 충만치 않으면 목사님 성도 관계도 마저도 이간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정말 무슨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라는 존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조금만 더 말씀이 다 됐습니다.
악이라는 말의 언어를 잘 아시겠지요? 저희 마귀의 말의 분석을 해보면 이간하여 죽인다, 이간하여 죽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리키는 사람이 지도자를 분리시키는 이간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협력하여 선함이 이루어야 함으로써 시험에 들었던 자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선한 교제를 함으로써 회복하며 기쁘고 즐거움을 찾아서 열매 맺는 봉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치유의 세례를 받을 것이냐 하는 말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를 믿는 자를 확실히 구분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지 결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 교만해서도 안 되며 회개하여 불순종해서도 안 되며 어심해서도 안 되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한 진리 안의 자양을 가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성령을 해방하는 이와 같은 보존적 생각과 게으른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성령의 역사치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된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마귀가 그를 흔듭니다. 참으로 건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기도하며 회개하며 깨닫고 기쁨을 얻는 회복을 찾기 바랍니다. 우선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 각종 은사와 각종 방언도 말하며 선함을 이루는 믿음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명하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는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로 인도함 받지 못함을 인정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서 제사함 받는 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 안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시국에 오를 때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후손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모장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한 주도 돌아보면서 또 2, 3일 내는 내일이면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기도로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명의 아버지 감사합니다.